자, 오늘은 양이 많아요. 책을 보시면 15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딱 40페이지네요. 보면은 40페이지입니다. 오늘 할 내용들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교리적으로는 천태, 화엄사상, 그 두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정토 신앙이 있고 밀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2시간 안에 다 한다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선택할 때 앞부분에서는 참 괜찮았는데 뒤에 가니까 이 각 그 사상을 설명하는 게 말 그대로 이 학자가 전개돼 가지고 짧은 그 분량 속에 전체 내용을 윤곽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뭐다라는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은 뭐 천태, 화엄, 밀교, 정토신앙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과감하게 천태 사상하고 밀교 쪽은 그냥 빼고 화엄 사상하고 정토신앙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왜 천태 사상하고 밀교 신앙을 빼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천태 사상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거예요. 천태 사상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 같은 불교지만 또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처음부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문하는 이 과정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밀교 쪽은, 밀교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밀교가 거의 없고요. 주로 밀교가 남아있는 건 밀교의 내용이나 뭐 교리나 사상보다는 밀교의 형식, 밀교 쪽의 뭐 미술,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의식 쪽에는 밀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뭐 불교회화, 요런 때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본인이 불교 미술, 불교 회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밀교 교리를 알면 좋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불자는 굳이 밀교 교리를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왜냐하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사상적으로는 화엄사상, 실천적으로는 정토신앙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할 건데, 근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PPT를 씁니다. 작년에는 매주 PPT를 만들어가지고 참, 괜히 처음에 PPT를 만들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PPT를 썼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 좋아. PPT를 안 만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거 화엄사상 부분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보면은 개송이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은 뭐 화엄사상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할 분량을 책을 가만히 보니까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인도 불교나 남방 불교하고 다르게, 불교는 세계 종교잖아요. 세계 종교고 뭐 카톨릭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한 사상과 교리와 조직 체계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불교는. 그래서 인도 불교나 남방 불교하고 다르게 동아시아 동부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여기에 이제 베트남도 포함됩니다. 베트남 놀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방 불교가 아니고 대승 불교입니다. 베트남도. 그쪽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불교의 역사가 또 나중에 뭐 다룰 기회는 여기서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재밌습니다. 어쨌든 베트남도 대승 쪽이에요. 이런 쪽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는 천태 사상하고 화엄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실천적으로는 이제 선종, 가나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나선이 대표적인 건데, 선종과, 이런 이 정토신앙, 요게 이제 실천적으로는 동아시아 쪽에서 주류를 이룹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사상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좀 사그라들었고, 선종이 화엄사상하고 결합하면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적으로는 화엄사상, 실천적으로는 선종,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어요. 요게. 근데 이것만 있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절에서 보는 불교, 뭐 기도 접수하고 뭐 제사 지내고 하는 불교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뭐 화엄사상이나 선종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복신앙이라든가 정토신앙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많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불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불교라는 큰 하나의 이 뭔가가 있으면 그게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사상적으로는 화엄사상, 실천적으로는 선종이 가장 핵심을 이루지만 이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에는 뭐 칠성신앙 같은 기복신앙, 산신신앙 같은 기복신앙, 그 다음에 정토신앙, 관음신앙 같은 이런 불교지만 기복신앙이 아주 가까운 이런 아주 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앙 형태들이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 불교를 볼 때 핵심보다는 오히려 겉에 보이는 기복신앙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말사에 있는 스님들이 뭐 참선보다는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신도들도 기도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는 일이 많지 뭐 참선하고 선어로 공부하고 화엄사상 공부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핵심은 화엄사상과 선종이 핵심인데 그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주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는 게 있더라. 이게 전체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화엄사상, 교리적으로는 화엄사상,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정토신앙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 불교가 최소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더라. 핵심을 이루는 층과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가 모습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 하는 거, 우리는 요거를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거라든가 불을 강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연기법을 강조하고 뭐 계율을 강조하고 이런 내용은 있어도 부처님 자체를 중심에 놓고 강조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고 부처님이 직접 법을 설했으니까 그때 표현으로는 이제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도 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부처라는 말을 경전에는 안 나오고 열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열애는 뭐 무량하다. 열애는 뭐 무한하다. 뭐 열애는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부처님이 썼어요. 근데 자주 쓴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느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중심적으로 아주 강조되지가 않는데 이것이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부처님을 아주 강조를 하고 부처님이 화엄사상, 열애장사상을 거치면서 화엄사상으로 오면은 화엄사상은 결국 이제 중간유식이라고 하는 불교 사상의 대승사상의 기본 핵심적인 베이스 위에 발전한 게 열애장사상. 그것을 다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화엄사상인데, 화엄사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처를 강조하거든요. 내가 곧 부처다. 우리는 이미 부처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화엄사상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상이 왜 등장을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초기 불교와 다르게 대승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부처를 강조할까? 강조했을까? 하는 거, 오늘 이제 쭉 이 시간 하면서 머리에 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지금 대승불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과 주변부가 서로 좀 겉으로 보기에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까 하는 거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의 모습이 과거에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했던 칠성신앙, 산신신앙, 정토신앙, 관음신앙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칠성신앙은 칠성님을 섬기는 거. 칠성님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죠. 칠성신앙이 뭐냐?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냥 비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빌어야 될 것 같아. 할 때 하는 게 그게 칠성님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비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 시어머니가 하던 거, 시어머니가 하던 거를 보고 그냥 본인은 따라 한 건데 그게 칠성신앙인지도 모르고 따라 한 게 그게 칠성신앙이에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비는 거. 그만큼 칠성신앙은 우리 사실은 중국 쪽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설이 좀 주류인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는 이런 불교의 주변부에 있는 게 이런 칠성신앙이나 산신신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우리 사회를 자세히 보면 불교의 주변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힐링, 명상, 불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요즘 사회 정서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딱히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생각 없어도 누구나 다 힐링 이런 거 다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게 지금은 불교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힐링하는 이런 거랑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해온 기복신앙이란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덤으로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딱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왜 대승불교는 발전할수록 부처님을 강조하고 부처님을 전면에 내세울까 하는 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 유명한 개성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 이제 예산 종경선사라고 좀 생물연대가 불확실한 분이에요. 언제 중국 사람인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 스님은 아니고 금강경 오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강경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은 5분의 스님들이 해설을 달아놓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종경 스님도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유명한 게 개성이 유명합니다. 읽어보면
물론 이제 척 보면은 다 뭐 굳이 제가 음을 안달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음을 달아보면 보하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청광유수 청광을 만리문 만리천. 요 뒤에 두 구절이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뒤에 두 구절. 청광유수 청광월 만리문 눈부셔라 만리천.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절에 가면 정각의 그 주련 있잖아요. 주련에 가끔 등장합니다. 워낙 유명한 개성이라. 근데 아무 정각이나 걸려있지 않고 정심서 혹시 가보시면 이게 어느 정각에 걸려있는가 하면 어느 정각에 걸려있어요? 그렇지. 비로전에 걸려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으니까 아무 정각에나 거는 게 아닙니다. 그 정각에 맞는 내용의 개성을 걸어요. 비로전에 이 개성이 주련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하비진 요망년 보신과 화신은 비진 진실되지 않아서 망령된 인연임을 알아라 이해해라. 그 다음에 뭐냐 법신 청정 광무변 보신하고 화신은 진실된 게 아닌데 법신은 청정해가지고 아주 넓고 얼마나 넓으냐 무변 변자가 변두리 할 때 병자죠. 가장자리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크기가 한문으로 쓰면 한계가 없다. 이게 가장자리가 없이 무한하다. 법신은 청정해서 무한하게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온 세계가 다 법신이다. 청강유수 청강월 청계의 강이 있어서 그 청계의 강에 유수 강물이 차 흐르니까 그 청계의 강에 청계의 달이 뜨더라. 맞죠? 달빛이 강에 비치면은 강마다 그 비친 달 그림자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럼 강이 천개가 있으면 달 그림자도 천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만리무운 만리천. 만리나 되는 하늘에 무운 구름이 한 점도 없어. 만리라는 말은 온 하늘이 구름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온 모든 하늘이 내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하늘이 다 만리가 다 하늘이다. 그런 말이죠. 만리문 만리천. 여기에 이제 불교를 입문하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삼신불에 대해서 이해가 참 잘 안 됩니다. 삼신불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법신, 보신, 화신이 삼신불입니다. 요거는 내가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부처님을 계속 강조해. 나중에는 극단까지 가가지고 나는 이미 부처야 라고 하는 게 화엄사상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어떤 부처가 어떻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신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불교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제 본문이 유튜브로도 제공이 되고 그거를 또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꼭 들어가서 중현스님 붓다 카페라고 중현스님의 인터넷 본문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삼신불에 대해서 본문해놓은 걸 찾아서 꼭 읽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그것도 꼭 하시고 지금 400 몇 명 있어요. 479명인가? 그거를 정심서 홈페이지하고 나눈 게 워낙 본문이 많다 보니까
정신사 홈페이지가 너무 산만해서 나눴습니다. 뭐 어쨌든 삼신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자. 먼저 법신. 법신은 쉬워요. 법신은 그냥 진리 그 자체.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어떤 진리? 진리는 어떤 진리라는 게 없죠. 진리는 이런 진리도 있고 이런 진리도 있다. 나눌 수 있으면 이미 진리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이제 번뇌고 그게 분별심이고 망상이다 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리, 그냥 진리 그 자체를 좀 실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법신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형태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법신은 이렇게 생긴 분이다. 선생님, 법신과 화신은 어떻게 구별해요? 뭐 탱화를 보고 뭐 손모양을 보고 구별하네요. 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형태가 없어요. 진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를 내가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인격화 시킨 거죠. 인격화. 이게 법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 밀교로 가면 밀교에서는 이제 밀교의 중심되는 부처님, 이걸 이제 본존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밀교의 본존불이 대일열애라고 있습니다. 대일열애는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밀교 이제 후기로 이제 대승불교가 후기로 가고 밀교가 후기로 가면서 법신은 원래는 실체가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실체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대일열애라고 해가지고 실체를 부여합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법신은 진리 그 자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화신. 화신은 이렇게 화해서 몸이 바뀌어가지고 나타난 거다. 쉽게 말하면은 서가모니 불 같은 분. 이 법신이 있는데 법신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우리 중생들은 법신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을 가진 부처님으로 법신이 자기 모습을 화해가지고 변화시켜서 그게 화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거죠. 요걸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놔두었다. 놔두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쓰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캐치는 안 되지만 뭔가 하여튼 내 앞에 짠 나타났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신은 그런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실체가 없는 법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육신을 가져서 중생들에게 온 분. 이게 이제 화신입니다. 화신하고 같은 말은 응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응에서 나타난 몸이다. 무엇에 응해서? 우리 중생들의 요구에 응해서, 뭐 기도에 응해가지고 나타난 몸. 여기 이제 화신입니다. 화신. 그러니까 화신은 법신이 형태를 갖춰서 탁 나타난 게 화신이다. 대표적인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럼 이제 뭐 미륵불 같은 경우도 화신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미륵불이 용화장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에 살지만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는 이제 용화장 세계라고 하니까 그 세계에 이제 형태를 가지고 놔두시는 분이니까 이제 미륵불 같은 경우가 좀 화신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요게 화신입니다. 법신과 화신은 이해하기가 쉽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신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보신을 이해를 하려면은 저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불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삼신불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것을 개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고타모 시타르타라는 수행자, 실제 육신을 가진 수행자가 역사적으로 실존했죠. 근데 이분이 너무 위대한 거야. 너무 위대한데 돌아가셨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돌아가실 리가 없어. 어딘가에 살아 계실 거야. 뭐가 됩니까, 이러면? 법신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맥락입니다. 법신이 먼저 딱 개념이 이 불교 내에서 있고, 거기에서 화신이 나온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40몇 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자들이 이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딘가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겠지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리 그 자체로 계시지 않겠냐. 그래야지만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디에서나 항상 계실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화신, 보신, 법신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는 화신에서 바로 법신으로 가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많은 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좀 이 가교가 필요해요. 가교가. 화신에서 바로 법신으로 가기에는 생각을 전개하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는 이미 삼신불이라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신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등장을 했어요.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신은 원력을 세우고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과보로서 부처가 된 분. 그래서 보신. 그냥 수행을 한 게 아니고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과보로서 부처를 이룬 분들을 보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보신불이 이제 노사나불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노사나불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하는 역할이 별로 없고 대표적인 보신불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48가지의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과보로 부처가 되었어. 근데 이렇게 그 원과 그 큰 원과 엄청난 수행을 해서 보신이 되는 부처는 자기가 다스리는 국토가 생깁니다. 과보로 받은 국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이제 과보로서 그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다스리고,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방, 하여튼 무슨 세계를 다스리고, 그렇게 자기 그 세계를 가져요. 보토라고 해가지고, 자기 세계를 가져요. 그러면은, 보신불이 주석하는 그 세계, 보토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삼신불 설명할 때나 쓰지 실제로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 서방 정토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럼 우리 중생들도 그 세계에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는 깨달은 보살들만이 보토에 갈 수 있다. 보토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뒤에 화엄경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화엄경을 실제로 설한 부처님은 문수보살도 설하고 여러 보면 중간에 실제로 법문을 하는 불보살님은 여러 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문을 하게 되는 연유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면 문수보살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광명,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광명, 그러니까 산매에 들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빛으로 나투신인데 그 광명의 세계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법의 내용을 듣고 다시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거지. 그래서 화엄경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설한 사람 불보살님들은 여러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산매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진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법을 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그 보신불이 장엄한 세계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같은 중생이 그냥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본상에서만 갈 수 있다. 요게 이제 보토와 일반 세계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영 그 보신불이 장엄하고 주석하고 있는 세계에는 못 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보신불이 주석하고 있는 세계에 가서 보신불이 설하는 법을 들을 수 있었느냐? 산매에 들어서 접할 수 있었다. 우리 중생들도 산매에 들면 평소에는 우리가 보신불이 주석하는 세계에 가지 못하지만 산매에 들면 우리도 보신불이 주석하고 있는 세계에서 보신불이 설하는 법을 그 순간은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산매에 든 그 순간은 법신, 보신, 화신, 중생 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방정토 왕생극락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왕생극락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왕생극락은 말 그대로 극락의 왕 가서 왕생극락에 가서 태어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번뇌에 물들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그 세계는 보신불이 주석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왕생극락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극락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되고 항상 행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서방정토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이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48가지 대원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당신의 그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오는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생들이 번뇌에 물든 중생들이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산매에 들어서 열심히 수행하는 중생들이라야 그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당신이 번뇌 해면을 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다음 세계는 부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셔서 단박에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 요것이 왕생극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신불을 정리해 보자면은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고 화신불은
그 법신불이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육신을 가지고 변화해서 나타난 부처님이 화신불. 다른 표현으로는 중생의 요구에 응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응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보신은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원력을 세우고 오랜 수행을 통해서 쌓은 공덕, 그 공덕의 과보로서 부처가 된 이들을 보신불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약사열애불 뭐 이런 부처님들이 보신불이다. 그 보신불은 당신이 그 주석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이해가 되죠. 보화, 비진, 요망력. 보신과 화신은 진리가 아니야. 법신이 아니야. 그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망연된 인연, 중생들에게 맞추어서 나타난 거야. 망연된 인연이야. 법신은 진리 그 자체야. 청정에서 무변. 이 세계 모든 게 법신이야. 무변이라는 말은 변두리가 없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앞에 두 구절을 이야기하고 요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천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천개의 강이 흐르는데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 그림자가 비추고 있다. 이 천개의 강물에 천개의 강에 비친 달 그림자가 삼신불 중에서는 뭡니까? 화신불이죠. 강의 모습에 따라서 강이 거칠게 흘러가느냐, 잔잔하게 흘러가느냐, 강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 물이 탁하냐, 깨끗하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일 거 아니야, 제각각. 그러면 강에 비친 달 그림자는 화신이죠. 그지? 그 다음에 만리문 만리천. 만리나 되는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어. 전체가 다 하늘이야.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비유를 봤을 때 강에 비친 달 그림자는 화신이야. 이거는 뭐 좀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고, 보신은 뭘까요? 법신은 뭐죠? 자, 여기에서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달 그림자는 화신이고 하늘에 뜬 달은 법신이고 그 달이 비치는 세기는 보신이다. 이거는 잘못된 비유예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건 아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하늘에 뜬 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 그죠? 만리문 만리천이라고 했잖아요. 만리나 되는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 그게 다 하늘이야. 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보신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신의 원리적인 의미는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원력과 수행의 과보로 부처를 이룬 분이 이제 보신불이다. 이 보신불이 어떻게 해서 화신과 법신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법신을 처음부터 바로 상상하는 건 개념이 잘 안 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처님은 어쨌든 형태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 가장 이상형.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 현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상형은 어디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있죠. 내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키는 180 이상이고 뭐 남자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나올 말이 없네. 어쨌든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는 딱 있어, 그게. 근데 실제는 찾을 수가 없어.
왜냐, 실제에는 화신만 있죠. 가장 근접한 모습이라도 100%내 머릿속에 이상적인 모습하고는 같지가 않죠. 왜? 이상형은 그게 이상형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신이 이런 개념입니다. 이상형, 나의 이상형.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처의 모습, 이걸 보신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처님이 육신을 가진다는 것 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육신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리 그 자체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상적인 보신부, 이상형이라는 보신불에 설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법신은 진리 그 자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신불은 지금 말한 어떤 이상형, 부처의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신불은 뭘까? 하늘에 뜬 달이 보신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럼 법신불은 하늘 그 자체지, 그냥. 그래서 여기 마지막 구절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만리문, 만리천. 요 마지막 구절에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를 알아야 삼신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에 강에 비친 달 그림자가 화신불이다. 하늘에 떠 있는데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저 달이 보신불이야.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그래도 어떤 달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법신불은 만리문 만리천.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구름 한 점 없는 청정한 하늘 그 자체가 법신불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만리문 만리천이다. 이 개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과의 관계만 놓고 삼신불을 어떻게 연결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개성 안에 이미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개념을 대승불교에서 삼신불의 개념을 설정을 했을까? 사실 제가 이제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와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우리 현대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불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불교가 서로 전혀 다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근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두 가지가 현대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하나의 모습으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글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화두처럼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와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꼴 불교 아카데미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 불교까지는 사문 전통의 불교였어요. 부파 불교까지는 철저하게 사문 전통의 불교였다. 이 사문 전통의 불교가 그대로 종교적 신앙의 형태로 그냥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종교적 신앙의 형태로 문화가 정착이 된 게 지금 남방 문화입니다. 보면은 지금 남방에서는 제대로 된 불자는 어쨌든 출가를 해야 돼요. 1년이든 한 달이든 출가를 해서 수행자로서 살아야 돼. 그래야 남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은 직장 취직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요런 거는 기존의 사문 전통의 문화가 그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로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문화는 인도에서도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불교사를 이야기하겠지만 사문 전통은 부처님 당시에 몇백 년 잠깐 있다가 인도에서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서성불교가 세계화되는 게 힘든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수행만 떼가지고 수행만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는 있어도 그 문화 자체는 세계화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종교니까. 종교적 형태를 다 갖추고 있거든. 신도 있고, 기도도 하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보면은 종교적 요인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가든지 잘 융합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쨌든 많이 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부처님을 대승불교에서부터는 등장을 시킨 거예요. 사문 전통으로서의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다가 불교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포장을 하면서 했던 가장 핵심이 뭐냐? 부처님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를 강조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같은 말이죠. 부처님만 강조해서 뭘 어쩌라고. 그러면 부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게 아니거든, 불교에서.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수행하면 너도 깨달을 수 있다. 너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 요게 대승불교의 논리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계속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너는 모르지만 네가 사실은 네 아버지가 이병철이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야. 대승불교는 쉽게 말하면 너의 출생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이재영이는 사실은 가짜고 네가 이병철이 아들이야. 이게 이제 네가 원래 부처야 너는. 근데 네만 몰라. 남들 다 아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내가 뭔 부처야. 나는 그냥 나지 뭐 말도 안 되는. 아니야, 너는 부처야. 나는 부처다 라는 생각을 네가 확고하게 가지면 너는 진짜 부처가 되는 거야. 요게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전면에 내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했죠.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그 어떤 사상적인 틀. 대승불교에서는 동아시아 쪽에서 화엄사상과 수행으로서는 이제 선종, 요것을 핵심으로 딱 두고 주변의 다양한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주변부에 이렇게 마치 시장에 가면은 자판을 쫙 늘어 놓듯이 이런 것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봐. 이제 쭉 불교 주변에 쫙 늘어 놓은 거지,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좋은 거 골라가지고 쓰다 보면 이거 참 마음에 드냐 계속 쓰다 보면 요게 사실은 원래 이런 거야. 요것도 한번 해봐. 해서 이제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서서히 오게 만드는 게 대승불교의 시스템이에요. 초기 불교는 처음부터 부처님이 법을 쓰라고 그 법을 듣고 내가 그 믿음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서 전면에 내세우되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불교가 지향하는 핵심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불교적인 용어로 쓰면 방편으로서 이제 부처님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부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개송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보화비진 영왕년, 보신과 법신은 참되지 않아 허망한 인연일 뿐이요.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은 청정하고 넓어서 끝이 없구나. 청강유수, 청강월. 청계강에 유수, 강물이 흐르니 청강월. 청계강에 달이 비치고 만리문,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만리가 다 하늘이로구나. 예, 여기 이제 삼신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 개성을 잘 새겨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법신으로 했을까? 그런 우리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마음속에 품고, 지금부터 화엄경을 속성으로 30분 화엄경 마스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의 대의가 요겁니다. 통만법 명의십. 대의라는 말은 화엄경을 한 줄 문장으로 줄이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지. 80화엄, 60화엄, 어마어마한 분량의 화엄경을 한 줄로 줄이면 뭐냐? 한 줄로 줄이면 만법을 회통을 해서, 만법을 다 회통을 해서 다 만법을 이렇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보니까 명일심, 한 마음이더라. 만법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이 오직 한 마음임을 밝혀내는 것이 화엄경이다. 저 일심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표현을 쓰면 진리고, 삼신불의 표현을 쓰면 법신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일심이라고 말할 때보다 법신, 뭔가 부처님으로 표현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되고, 내가 뭔가 실천하는 실천의 동력이 되죠. 그냥 일심으로 말할 때보다 법신, 이런 부처로 이야기하면 그게 실천적인 차이가 큽니다. 자, 통만법 명일심이 화엄경의 한 줄 요약. 요런 거는 외우고 다니면 좋습니다. 너 화엄경의 대의가 뭔지 아니? 그것도 모르고 불자라고 참. 통만법 명일심이야. 그게 뭔 말인데? 그냥 외워. 뭘 알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인도의 대승불교와는 결이 다른 대승불교가 탄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할 때 나름대로 철저한 고정과 객관성과 검증을 거쳐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고 이게 아니고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워낙 경전이 많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들어온 경전들을 번역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 경전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 욕심이 생기겠지. 중구난방으로 막 경전이 들어오니까 마치 부파불교 당시의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육성을 하나의 체계로 정립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죠. 중국에서도 많은 경전들을 번역을 하고 들어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불교의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반야부를 12년 동안 설하시고 법화경을 몇 년을 설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경전 간의 그 관계를 나름대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제 화엄경을 중시하는 종파를 화엄종이라고 하는데 화엄종에서는 이런 교상판석을 이제 요렇게 했어요. 이건 5교 10종으로 나누었습니다. 5교와 10종. 불교를 5가지 교와
10가지 종으로 나누고 그 내용에 따라서 4가지 법계로 나눴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기존의 거랑 어떤 관계를 있는가를 이제 보면은 오교는 이제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대승원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말들은 여기에서만 쓰이고 안 찍어도 됩니다. 이거. 요 뒤에는 안 써요. 왜냐하면은 화엄경 종파를 만든 사람들만 쓴 거야. 화엄경이 최고야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화엄경 중심으로 전체 경전을 제 관계를 다 만든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불교에 대한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오교로 보면 소승과 대승으로 나누는데 소승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소승불교, 기존 불교에서는 대승을 4가지로 나누잖아요. 시교, 종교, 동교, 원교 4가지로 나누어요. 굳이 4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대승 원교가 바로 화엄경이야. 대승 원교, 화엄경이 최고야. 그 이야기 하려고 이제 나머지는 한 수 밑에야. 하려고 이제 대승을 4가지로 나눈 거예요. 시교는 우리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거 이야기했죠. 불교 사상은 중간 유식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다 나온다. 기본적인 골격. 대승 시교가 뭐 기존 불교라면 중간 유식 좀 되고 대승 종교가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은 유식과 화엄 사상을 이어주는 일종의 좀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열애장 사상이 뭐 대승 종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승 동교는 실천적으로 선종은 한 방에, 단방에 탁 이제 깨닫는 걸 강조하니까 대승 동교가 이제 선종이 되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대승 원교다. 원융하다.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사사무예. 모든 현상들 간에 구분이 없다. 다 똑같다. 다 서로 통한다. 원융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회통을 해가지고 일성으로 하나의 뭐 성문, 영각, 보살 이런 삼성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수레바퀴 대승소승은 후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불교 내에서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삼성하면은 성문, 영각, 보살 여기 이제 삼성입니다. 성문이라 하면 성자가 수레 성자잖아요. 탈 것. 3가지 탈 것이 있다. 그런 어디로 가는 탈 것,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3가지 길이 있는데 불교 내에 전통적으로 있는 첫 번째는 성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 이게 성문. 만약에 우리도 부처님이 12연계나 교리, 부처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내 머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이 맞네.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달으면 성문이 되는 거죠. 이게 성문입니다. 듣고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를 해서 깨닫는 게 성문.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길. 영각은 뭐냐? 영각은 이제 그거죠. 인연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닿지를 못했어. 그래서 자기 혼자 예를 들면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태어났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어떤 수행자가 그 불법이 생기기 전에 이제 어떤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우연히 깨달은 게 연기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가 영각입니다. 혼자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고, 부처님의 법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은 게 아니고 부처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이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그 내용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과 똑같더라. 그래야지 그게 깨달음이죠.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랑 내용이 다르더라. 그럼 둘 중 한 사람은 틀린 거죠.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진리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나요? 그렇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옳다, 그러다, 이것, 저것 나누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야.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랑 같더라. 이게 이제 영각. 보살은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같이 중생들과 같이 깨달음의 길로 가겠다. 나는 내 혼자 깨닫는 건 의미가 없어. 그게 이제 보살. 근데 일성은 뭐냐? 성문, 영각, 보살이 다른 게 아니야. 다 하나야. 같은 거야. 부처, 보살, 중생 다른 게 아니야. 다 같은 거야. 부처가 보살이고 보살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야. 이게 일성.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건 일성이다. 왜? 화엄경은 원흉을 강조하니까. 구분이 없는 거. 진리 그 자체를 강조하니까. 일심을 강조하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하면 안 되죠. 화엄경 사상 속에서는. 일성을 강조합니다. 저 10종은 몰라도 되고요. 법계에서 이제 사법계는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이화사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사는 서양 철학식 표현을 쓰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이게 사. 이는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 이. 이게 이제 이화사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법계는 소승 불교 같은 경우는 아비달마부터 불교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그거를 이제 규명하는 게 아비달마 불교니까 사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중간 유식으로 오면은 그 법도 따지고 보니까 법이 색도, 수도 공하더라. 다 공하더라. 본질을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른데 본질을 보니까 공하더라. 그래서 본질을 규명해 나가는 게 이법계에서 이제 유식 중간 이런 게 이제 이법계고 열애장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짧게 하자면 이사무해라고 되어 있지. 이와 사가 무에 장애가 없어. 걸림이 없어.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되는 그 자질, 이 장, 우리 안에 장,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이거든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거는 열애장 사상에서 발전했어요. 열애장 사상은 우리 안에 부처될 씨앗, 가능성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번뇌가 덮고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 안에 있는 부처될 열애가 될 자질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드러내냐?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걷어내고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면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덮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미 부처야. 우리 자체가 이미 깨달은 중생들이야. 우리 자체가 이미 열애야.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차이가 크죠. 하나는 내 안에 열애될 자질이 따로 있고 이것을 덮고 있는 번뇌가 따로 있다. 객진번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열애장사상. 그래서 열애장사상은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진여문, 생멸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문이라는 표현의
의미하는 바를 알면 열애장 사상의 이해가 금방 됩니다. 문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개의 공간이 있어. 따로 나누어진. 이 공간과 저 밖의 공간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은 두 개의 공간은 완전히 분리가 되죠. 문을 열면 통하죠. 문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별도의 공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하는 게 문의 역할이에요. 열애장 사상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을 이야기한다. 진여문은 진여로 가는 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객진번뇌의 세계에 있는데 이 객진번뇌의 세계와 내 안에 열애장, 열애의 그 가능성이 저장되어 있는 그 어느 장소가 있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 번뇌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가는 문은 진여문이고, 그러면은 진여의 세계에서 번뇌의 세계로 가는 문은 생멸문이 되는 거지. 같은 문인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하는 거죠. 요게 맞는 건지 반대가 맞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문이 있다. 이 말은 두 개를 나눈다. 내 안에 불성과 이제 선정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쓰면 불성과 무명의 그 중생시 사이에 문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불생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열애장 사상. 근데 화엄 사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와 사가 무에 열애가 될 자질, 본질적인 부분과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무에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장애가 없다. 여기에 이사무에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화엄사상은 사사무예라고 되어 있죠. 사사무예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사와 사가 서로 무에 장애가 없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마우스, 이 포인터, 컵, 이런 각각의 현상들이 다 장애가 없어. 마우스가 노트북이고, 노트북이 책상이고, 책상이 책이고, 책이 포인트고, 각각이 다르면서도 같다. 요거를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직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 중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곧 즉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요게 화엄경 사상의 핵심입니다. 일중일체 다중일. 이 말이 어디 나오는 말인지 아시는 분? 법성계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법성계는 뭔 말인지 몰라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고, 그거를 언젠가는 이해를 해야 그래서 내가 불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외워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 반야신경하고 똑같죠. 반야신경도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이런 이야기 하다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화엄경이 방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에 개별적으로 시간 되시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은 회, 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이제 설주가 나오죠. 설주. 아까 말했죠. 화엄경은 법을 설한 분이 여러 분이다. 사실은 비로자나불이 빛으로 놔둔 그 세계 속에 보살님들이 삼매에 들어서 그 세계에서 비로자나불의 진리를 체험을 하고, 그것을 삼매에 깨어서 중생들에게 이야기한 게 화엄경이다. 그래서 법을 설한 주체는 여러분이다 하는 이야기가, 설주가 여러분이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극 고독은 여대비구중. 경은 언제 내가 어디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법을 설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화엄경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법을 설하고 그 장소가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뭐 사이구, 뭐 기수극 고독원, 뭐 중림정사 이런 데가 아니고 다 어디입니까? 천상세계. 천상세계. 이런 뭐 도설천공, 야마천공, 제석천공 다 이제 천상세계죠. 이런 세계. 천상세계에서 이제 법을 설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성경전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왜 여러 군데에서 설했냐? 역사적으로 화엄경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차례에 있어서 그게 만들어진 거를 나중에 하나로 모은 겁니다. 단일한 경전이 아니고 화엄경 자체가 여러 경전들이 하나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나중에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60화엄이라는 것도 있고 80화엄도 있고 40화엄도 있어요. 60권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 80권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 40권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이라는 것은 두루마기 하나를 권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임금이 뭐 교지를 발표할 때 두루마기 쫙 펴고 그게 한 권이거든요. 이게 80권 화엄이면은 화엄경이 분량이 두루마기가 80개다. 60권이면 60개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이 몇 권이냐? 2권이에요.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은 거죠.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내용에 따라서. 80화엄 같은 경우는 60화엄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뒤에 붙은 20권은 입법계품이라고 해가지고 선제동작 구도기가 붙어요. 입법계품이 분량이 20권이에요. 그게 80화엄. 아까도 말했죠. 화엄경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여러 경전들이 합쳐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법이 설해진 장소도 쭉 다른 곳이 나왔다. 그리고 광명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 일단 화엄경을 설하는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비로자나불이 빛을 광명을 놔두고 불부살님들이 산매에 들어서 그 속에서 비로자나불의 세계를 산매 속에서 보고 듣고 산매에 나와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는 그런 모양인데 비로자나불이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각 품마다 다르죠. 무릎, 발등, 발가락, 뭐 옥호광이 어디죠? 여기. 요거를 이제 인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제3의 눈이라고 그러지. 이걸 왜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왜 여기가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요거는 실제로 참선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집중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정신이 집중이 돼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뭔가가 있고 해부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티베트 쪽에 가면은 티베트 불교가 티베트의 전통의학과 결합하면서 뭐 차크라가 열리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옵니다.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건 티베트 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불교 선방감의 스님들이 단전호흡 많이 해요. 부처님은 그런 거 한 적 없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단전호흡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티벳의 뭐 차크라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불교는 원래는 그런 부분은 불교는 없다. 이 제3의 눈도 요가를 하다 보면 요가는 명상을 말하는 넓은 의미의 명상이 요가입니다. 라자 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몸을 막 이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하는 게 명상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게 몸을 조복시키는 내 몸을 명상을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근데 그거는 라자 요가라고 그러고, 하타 요가는 우리가 아는 명상이 하타 요가. 합쳐서 요가입니다. 어쨌든 요가,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집중이 돼. 근데 이게 이쪽으로만 계속 집중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상기가 된다고 그러죠. 상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밑으로 이제 내리는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실천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옥호강은 이제 그런 내가 볼 때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화엄경은 방대한 경전이다. 그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에서는 뭐 십행, 십지, 십회양, 십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화엄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유식의 수행에 보면은 뭐 현전지, 무슨지 해가지고 10가지로 나눠요. 화엄사상은 유식사상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사실은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복개성,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는 10가지로 뭘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육바라밀이다. 따지고 보면. 자, 요거 잠깐 설명합시다. 시간이 없네. 생략합시다. 읽어보면, 뭐, 환희지. 처음에 수행에 입문을 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 예, 그거는 조금이라도 참선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지,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행이 진행이 되면 이구, 때를 내 몸의 번뇌를 분리시키는, 드러내는 이제 번뇌가 서서히 줄어드는 단계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멋있게 하려고 지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실제 수행을 하면 내가 이런 단계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광지, 빛을 발한다 이거지. 이제 과거에는 내 정신 상태가 이 번뇌와 무명에 휩싸여서 흐리멍텅했는데 참선을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중생들은 그게 잠깐 그러고 말죠. 한 10분, 그게 한 며칠 계속 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험 자체를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해요. 다만 짧다는 게 문제야. 1분, 2분. 여러분들도 좀 마음 먹고 제대로 좀 수행을 하면 그런 경험들 다 합니다. 다만 하나마나 짧게 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해지, 빛을 발한다는 건 번뇌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지혜의 빛이 발하고. 염해지는 지혜가 불꽃처럼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불꽃처럼 막 이제 일어난다는, 그만큼 이제 삼매의 경지가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승지, 이거는 나는 어렵다. 이렇게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번뇌의 상태, 중생에서 이렇게 삼매에 들은 그 고유의 상태가 아니고 번뇌의 상태, 중생심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야. 삼매에 머물러 있는 게 더 편한 거야, 내한테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난성지가 선정바라밀로 연결되어 있죠. 요 상태가 이어지면 뭐가? 현전한다. 뭐가? 연기실상의 세계가 내 앞에 쫙 펼쳐진다. 이게 없던 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나를 가리고 있던 무명과 번뇌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있는 그대로 착 지혜바라밀이, 여기까지가 육바라밀이잖아요. 근데 10개로 이야기하고 싶어. 왜? 10은 완전한 숫자니까. 가능하면 완전한 숫자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4가지를 더 넣은 거죠. 깨달은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방편을,
네가 깨닫기만 하면 뭐하냐. 말재주가 없어. 아는 게 없어. 법문을 못해. 깨달았는데 법문할 재주가 없어서 맨날 새들이나 앉혀놓고 새한테 법문을 하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조사스님 오르게 나오면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깨닫기는 했는데 교화할 수 있는 복이 없어. 새한테 법문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방편을 갖춰야 되고 원력을 세워서 나중에 진짜 요 이제 반야바람일이 여기서 생기면은 성숙해서 완전한 상태가 되면은 법운지라고 그러잖아요. 법운지. 법의 구름이 하늘에 쫙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그럼 이 대지를 촉촉이 비가 적시죠. 그럼 모든 중생들이 한 방에 다 제도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내가 깨달은 거야. 요 반야. 내가 깨달았는데 혼자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방편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실천하는 이런 그 지혜를 갖추고 선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는 훌륭하다.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선자는 훌륭하다, 잘한다, 뛰어나다. 그런 지혜를 갖추어서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의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려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게 지바람이 뭐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게 다른 뭐 십회양, 십지, 십주, 십행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든 이제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 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삼신불 이야기했잖아요. 삼신불. 삼신불은 법신, 보신, 화신. 신은 몸신자. 법의 몸을 갖춘 부처님. 공덕의 과보의 몸을 갖춘 부처님. 화신, 변화한 몸을 가진 부처님. 근데 삼신불도 있지만 삼으로 되는 게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삼세불도 있습니다. 삼세불이 뭔지 아시는 분? 삼세, 세계할 때 세자.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세계할 때 세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럼 삼세불은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과거 부처님이 누굽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불교 상식입니다. 요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왜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왜 자꾸 모르는 걸 물어보지? 지금 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불은 연등불, 현재불은 미래불은 그렇죠. 여기 이제 삼세불. 삼세불이 있으면 삼계불도 있겠죠. 세계할 때 개자. 예, 삼계불도 있습니다. 삼계불은 뭘까요? 당연히 이제 가운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예, 우리가 부처님 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부처님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왼쪽은 내가 볼 때 왼쪽이 아니고 부처님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왼쪽에 누가 계시냐, 부처님의 오른쪽에 누가 계시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상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더 높잖아요. 삼계불은 서쪽에, 부처님 기준으로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동쪽에는? 그렇지. 그게 삼계불이에요. 그게 삼계불인데, 요게 이제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 조선 중기 이후가 보면은 불교의 수준이 좀 다운되는 시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 스님들이 뭘 잘 몰라. 우리 절에 부처님이 있는데 무슨 부처님인지 잘 몰라.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불교 수준이 좀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삼세불하고 삼계불하고 혼용해서 막 써요. 삼계불도 삼세불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삼계불은 부처님 기준으로 서쪽은
아미타 부처님. 왜 서방 정토니까. 약사열애 부처님은 동방, 아촉, 뭐 무슨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사열애 부. 왼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이 방이 그게 아니고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그게 삼계불. 삼신불, 삼세불, 삼계불.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이 이야기 왜 하냐? 융삼세간. 삼세는 말했죠. 과거, 현재, 미래 막 그런 건데 세간은 또 다른 거예요. 세간은 뭐 지정각 세간, 기세간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그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는 불보살님들의 세계를 지정각 세간.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있잖아요. 하늘, 바다, 산, 여기에 이제 기세간. 세 개를 합쳐서 삼세간이라고 말해요. 이 삼세간이 융, 서로 다 통한다. 원융한다. 그게 비로자나불이다. 그 다음에 십신이 구족해 있다. 이 비로자나불은 하나의 몸의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모습이 다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아까 불신, 뭐 법신, 보신, 화신 이야기했잖아요. 삼신이 다 하나다. 법신이 따로 있고 보신이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신이 보신이고 보신이 화신이고 화신이 법신이고 이 화엄경의 세계에서는 다 하나라는 거죠. 원융, 그래, 이거를 이제 하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융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원융한 게 뭐냐?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고 다른데 다른 게 아니고 같은데 같은 게 아니고 다른데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원융한 겁니다. 독자성을 지키되 전체가 다 아우러져 있는 개념이 잘 안 오죠. 그 연기의 세계를 화엄경에 와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의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화엄경은 끝냅시다. 정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정신부터 먼저 시작을 합시다. 요런 표시는 이것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정신부터 이야기, 정신은 믿음은 믿음인데 청정한 믿음. 믿음 중에서 청정한 믿음이 뭐냐?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게 그거죠. 나는 원래 부처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정신, 믿음 중에서 청정한 믿음이다. 나는 원래 부처였구나, 내가. 부처였구나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처야. 라는 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게 정신. 믿음에는 종류가 많아요.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가서 봤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믿음도 있는가 하면, 다양한 믿음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곧 지금 이 내가 부처다. 뭐 내 안에 부처될 자질이 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나는 부처야, 이미.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게 정신. 내가 부처인데 하는 행을 보니까 막행막식하는 중생이야.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부처때. 분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발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발심은 그래서 지금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발심, 보리심, 보리는 보살을 보디사트바라고 그러죠. 보디사트바, 깨달은 사트바, 중생. 부처님은 붓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 붓다라는 말은 깨달았다. 그런 말이니까, 보디라는 말, 보리심은 보디라는 말을 중국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 그러면 깨달은 마음, 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면, 내가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면 자기 현재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달으면 내가 웃고야 말겠다 하고 하는 보리심의 마음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하는 그 마음이 곧 정각이다.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 말이 시작이 반이다.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한 그 이야기예요. 발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부처라는 사실을 네가 확고하게 믿고 있구나. 그것 자체가 이미 깨달은 거야. 정각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화엄사상이에요. 발심만 내면 뭐예요? 수행을 해야지. 보살행을 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지. 그지? 그래서 내가 어느 조금이라도 깨닫는 바가 있으면 더욱더 내 안에서 내가 부처야 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럼 또 보리심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강해지고, 그러면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고 보살행을 하게, 그러면 또 더 큰 깨달음이 오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부처야 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게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낼 때가 바로 깨닫는 때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사무에 4사무에는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자, 지금까지 이 대승경전에서 계속 부처를 강조한 이유가 화엄경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죠.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생기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돌아가서 나무 아래서 내가 그 내용을 깊이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초기 불교의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말 그대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사문들은 이런 방식이 깨달음에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불자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수행에만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비다마 불교로 발전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지. 부처님 말씀이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깨닫고는 싶은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것이 깨달음의 힘을 어디서 얻을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화엄사상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한다.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면 거기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수행한 만큼 나에게 어떤 그 수행의 가보가 또 생기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역시 내가 이미 부처라는 생각은 맞는 거구나,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런 그 선순환, 수행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핵심 고리는 내가 부처다. 부처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이런 수행의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일승사상이라고 말하는 일승보살도 이런 표현을 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혼자 수행해서 깨닫고 이게 아니고, 내가 부처고 내가 중생이고 내가 보살이고 다 원형된 하나야. 이 사실을 내가 깊이 명심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신앙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불교화 되는 겁니다, 이제. 칠성신앙, 산신신앙, 그 다음에 이런 관음신앙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관세음보살은 불교에 원래 계시던 분이 아니라는 게 학계수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라스트교의 아주 유명한 여신이 들어와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된 거예요. 신앙의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앙의 대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부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게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바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을 풍부하게 그 시대마다 사회마다 맞게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면은 달라져요, 이게. 불교의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조선시대나 뭐 지금이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요거는 불교의 변하지 않는 핵심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런 게 부족해. 별로 없어. 종교가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게 아니고, 종교가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시대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 같은 외피는 과거만큼의 그런 어떤 흡입력을 대중적인 기반, 불교의 대중적인 기반의 역할을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걸 찾는가? 인생이 너무 괴로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외로워. 내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이런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좀 치료하고 싶다. 이게 힐링이죠. 그래서 요즘은 불교가 힐링적인 요소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특히 서구에서는 힐링과 불교의 구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명상산업과 불교의 구별이 애매할 정도로 그런 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 외피들이 왜 생기느냐? 다른 게 아니죠. 불교의 핵심,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불교는 많은 중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단적으로 불교가 탄생했던 사문 전통, 사문 시스템은 부처님 당시에 몇 평리만 있었고 인도에서도 사라졌어. 왜? 그것은 대중적인 시스템이 아니더라는 거지. 다행히 대승불교는 이걸 대중적인 포장을 스스로 종교로 포장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하나의 그 포장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지금은 뭐 힐링, 명상, 이런 것들이 또 불교의 외피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와 친숙해지고 불교의 내용을 흡수하고,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이런 거구나 해서 이제 불교의 핵심에 다가가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내가 부처야.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정토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야. 나 지금, 내 지금 10분 뒤에 내가 지금 죽어. 근데 지금 내가 수행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좀 있으면 죽는데. 내지는 내가 부처는 무슨.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을 감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토사상이 그거죠. 정토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찾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너를 꼭 서방정토로 데리고 가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정토사상이에요. 정토사상은 뭐 어떤 사상 체계가 아니에요. 뭐 정토삼부경 그런 말 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뭐 무량수경, 뭐 관무량수경, 무슨 세계가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거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정토에 왜 가느냐? 아까 그 아미타 부처님이 대표적인 보신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거든. 가는 게 문제야. 어떻게 거기 내가 갈 수 있나? 그거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아미타 부처님만 진실된 마음으로 찾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얻을지 말지 잘 모르는데 정토사상은 10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면 너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그러면 너는 100% 깨달음을 얻어. 그러면 네 인생은 행복만 이어져. 이게 정토사상입니다. 화엄사상, 사상적으로는 화엄사상, 실천적으로는 그 선종, 뭐 참선, 뭐 화두, 가나선 이런 선종,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일반 중생들의 마음에 어필한 게 정토사상이죠. 대표적인 타력신앙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얻겠다. 엄밀하게 따지면 화엄사상도 따지고 보면 자력신앙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내가 원래 부처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부처라고 하는 그 무엇에 내가 의지하는 거하고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원래 부처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타력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겠다, 자력신앙. 불부살림의 힘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타력신앙.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화엄사상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정토신앙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요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토신앙 자체를, 이거는 어떻게 남아미 탑을 10번 한다고 깨달음을 얻냐. 나중에 원효스님은, 10번 더 많아. 원효스님은 한 번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번 더 많다고. 한 번만 딱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불교의 외연을 만드는데 불교라는 거대한 사상과 수행, 실천, 문화, 예술이 다 아우러진 이 거대한 시스템의 외연을 만드는데 정토신앙이나 칠성신앙이나 이런 좀 대중적인 신앙들이 해온 역할들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것들로 해서 불교를 접하고 불교의 내용을 보다 깊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엄사상을 한 번만 듣고 단박에 이해해가지고 처음부터 화두 참선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정토사상, 정토신앙도 필요하고 관화선도 필요하고 화엄사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다 불교라는 큰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쓰이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칠성신앙, 산신신앙이라고 그거는 기복신앙이니까 배척하고 정토신앙은 저거는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배척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다 필요한 거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확고하게 가지는 요 이제 부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 엮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화엄경은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본 그 개송들이 대부분 보면 화엄경에 나오는 경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심려공화사, 능화, 제세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은 이게 화가 같아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개성들인데 이게 다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끝에 요게 이제 야마궁중 개참품에 이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약인용료지. 만약 사람이 알고자 한다면 무엇을? 삼세일체불.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그것이 뭐냐? 일체유심조다. 여기에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몇 달 전에 불교의 핵심은 일체유심조다. 뭐 그런 본문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시예불 할 때 항상 하는 겁니다.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분각에, 무능진설 불공동.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아야지 하는 거하고 부처님의 공덕이 정말 크구나. 부처님의 우리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자 부처님이 노력한 그 수많은 공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그 수행의 레벨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구절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부처님을 상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처님은 없지. 없는데 우리가 상정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 수행의 힘을,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부처라는 존재를 상정함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런 마음들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수행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갚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의 공덕을 쌓는 것이 그 부처님의 공덕 하나하나가 결국은 나의 수행 하나하나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정토신앙은 별로 이야기를 못했네요. 이제 정토신앙만 따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해야 될 이야기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극락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정토신앙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 그런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본문지 들어가서 정기구독 하시고, 거기 보면 그 전에 본문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